교회 학교를 소위 말해서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이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겁니다. 저도 주일학교 다니면서 교회 학교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걸 잘 못 외우니까 꼬맹이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오셔갖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래가면서 가르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우리 꼬마들이 그때 초등학교 한 1, 2학년 또는 유치원 다닐 때 따라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러면서 1, 2, 3, 4를 외워가며 손가락을 펴가며 이 말씀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는 분은 아마도 잘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다 잘 압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많은 분들이 의아할 정도로 요한 1서 3장 16절은 잘 모릅니다. 알아도 희미하게 알거나 굉장히 낯설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 1서 3장 16절은 마치 손바닥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속이라고 하면 요한 1서 3장 16절은 겉과 같은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장절까지 똑같은 요한 1서 3장 16절은 짝을 이루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슴판에 새기고 있어야 되고, 동시에 뒷면에는, 앞면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면 뒷면에는 요한 1서 3장 16절을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 1서 3장 16절이 짝을 이루지 않으면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냐? 위선적이고 관념적이고 언어적인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바꿔 말하면 반쪽짜리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받는 사랑만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도 뭐만 하는 거냐면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옵소서만 합니다. 이거 필요하니까 주시고, 저거 필요하니까 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거 해결해 주시고, 나의 삶에 간섭하셔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하는 것은 있는데, 하나님의 액션은 있는데 우리의 리액션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아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요한 1서 3장 16절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시는지요?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2013년 한 해 한국 사회를 사람들의 입에 널리 회자되던, 널리 이렇게 오르내리던 말 중에 응사라는 말이 있었어요. 응사십니까, 여러분? 응답하라 1994를 줄여가지고 응사라 그러더군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뭐 엄청나게 글이 올라왔는데 뭐 응사가 끝났다 뭐 이러길래 나는 응사가 뭔가 그러고 들어가서 봤더니 응답하라 1994더라고요. 응답하라 1997도 있었고 응답하라 1994도 있었다는 거예요. 둘 다 굉장히 인기가 좋았답니다. 저도 부분 봤고요. 베스트셀러가 되거나 인기 드라마가 되거나 영화를 사람들이 많이 보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일부러 공부하는 마음으로 가서 봅니다. 왜냐하면 베스트셀러가 됐다라고 하는 것, 인기 드라마가 됐다라고 하는 것, 1000만 관객을 동원했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뭔가 공감이 이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반응한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오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히 자기들에게 가슴에 와닿는 것이기 때문에 반응한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봐야만 합니다. 최근에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개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700만 명인가 800만 명을 순식간에 돌파했다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저도 이제 곧 조만간에 가서 그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그게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가 실화가 한 80%쯤 깔리고 허구가 한 20%쯤 깔린 영화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고 노무현 대통령이 저절로 생각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영화를 그렇게 많이 봤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됐건, 그분에 대한 그리움이 됐건, 그분을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뭔가 소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돌아가신 분을 그리워하고 그분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얘기는 현실에 대해 불만족하거나 또는 뭔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분이 대통령이던 시절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또는 그분의 모습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반응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분을 정치적으로 지지하건 반대하건 그것은 성향의 문제고, 제가 볼 때 그분이 뭐 100% 완벽하게 잘할 리도 없고 100% 나빴을 리도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인간은 공과 과가 있게 마련이고, 공이 맞냐 과가 맞냐를 갖고 평가하는 거고, 또 정치적 입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지지자일 수도 있고 반대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응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변호인이나 응답하라 1994 같은 드라마나 영화뿐만 아니라 한 대학생이 써붙인 대자보가 2013년 12월 10일에 붙였는데, 이것이 지금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그것이 구호화 돼가지고 어떤 아이콘이 돼가지고 지금 이른바 성토대회를 하고 데모하는 데까지 사용되는 용어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칼럼에 쓴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대자보입니다. 2013년 12월 10일 날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주현우라고 하는 학생이 이 철도 파업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이 떠오른 것을 가지고 그것을 써서 고려대학교 후문에다 붙였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것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가지고 2013년을 관통한, 한국 사회를 관통한 키워드에 안녕들 하십니까가 꼽힐 만큼, 심지어는 프랑스의 유력지인 르몽드지가, 미국식으로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신문이 그런 것을 다룰 만큼 각계 언론, 각계 방송에서 그것을 2013년 한국 사회를 관통한 키워드라고 꼽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읽어봤어요. 뭐라고 도대체 썼나 대자보에. 제가 읽어보니까 저는 그 주현우 군의 생각에 100% 동의가 안 되더군요. 저는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좀 반대하는 내용이 훨씬 읽으면서 많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대자보에 패러디라고 말할 수 있는 수많은 대자보들이, 유사 대자보와 페이스북에 올라온 수많은 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중학생, 고등학생, 해외 동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요즘 집회를 하면, 성토대회를 하면요, 무슨 데모하는 사람들이 안녕들 하십니까?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안 안녕합니다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안녕하지 못합니다 이러고 대답한대요. 그런 일들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회면 기사를 보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질문.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안녕하십니까? 예습니까? 노입니까? 예라면 왜 예고, 노라면 왜 노인가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유일하게, 전 세계 중에 유일하게 히브리 민족하고 우리하고만 인사말에 안녕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평안이란 말을 넣어요. 안녕, 바꿔오라면 평안인데, 그러니까 유태인들도 만나면 뭐부터 하냐면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던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하뇨. 우리말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평안하뇨, 샬롬. 우리식으로 하면 안녕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영어로는 인사를 뭐라고 하죠? Good morning, 좋은 아침. 저녁에는요, Good evening, 헤어질 때는요, Goodbye. 잠잘 땐 Good night. 좋은 아침, 좋은 저녁, 뭐 잘 계세요, 잘 가세요, 뭐 이런 거예요. 중국어는 헤어질 때 뭐라 그러죠? 다시 보자고, 짜이젠, 다시 보자고, 재견, 다시 보자. 영어는 그것도 아니에요. 뭐 다시 보자도 아니에요. 굿바이, 잘 가라, 이건 거죠. 근데 유일하게 영어, 불어, 독일어 다 어디도요, 다 유사해요. 뭐 구텐 모르겐, 뭐 구텐 다 비슷한데, 근데 유일하게 한국어만 우리는 뭐라고 인사한다고요? 만나면 아이고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집에서 인사하고 떠날 땐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또 안녕하냐고 묻는 거죠. 한반도라는 이 땅이 지정학적으로 외세 침입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아서 우리가 평안을 요구하기 때문에, 안녕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말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뭘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까? 안녕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평안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평안한가? 우리가 찬송도 부릅니다.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찬송가 부르는 찬송의 가사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대부분의 찬송은 다 아닐지 모르지만 상당수의 찬송이 평화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샬롬에 대해서 노래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평안하신지요? 안녕하신지요? 안녕하지 못하다면 왜 안녕하지 못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람이 겪어야만 하는 한계를 겪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이 들면 평안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도 죽을 것 같이 어렵습니다. 인간관계가 극도로 불편해도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심한 핍박이 오고 박해를 받고, 일제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창씨개명해야 되고 신사참배해야 되고 학도병으로 끌려가고 위안부 정신대로 끌려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뺏기고 일제가 우리를 수탈할 때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절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평안한 것과 다른 편안한 것의 문제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comfortable한 겁니다. 우리가 편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둘러싼 상황은 우리를 편안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래서 매우 불편합니다. 돈 없으면 불편합니다. 건강 없으면 불편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 소위 생필품, 꼭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있어야 될 것들 없으면 매우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불편한 것, 편안하지 못한 것과 평안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소위 법을 바꾸고 정권을 바꾸고 행정적인 정치적인 주체를 바꾸고 국회의원 바꾸고 대통령 바꾸면 안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요 누구도 어느 진보를 지향하는 정당의 당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막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권 바뀌면 평안한가요? 우리가 그동안에 역대 정권이 바뀌어왔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부터, 아니 그 이전에 대한제국, 조선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통치자들이 바뀌어왔습니다. 대통령을 전라도 사람이 했다가 경상도 사람이 했다가 이북 사람이 했다가 출신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지지 세력도 다르고 우리는 지금 공화국을 바꾸어가며 왕정과 식민지배와 공화국을 경험하면서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권 치하에서 여러분이 가장 평안하셨나요? 완벽하게 평안하던가요? 다 전 국민이 해피했나요? 행복했나요? 아 편안해, 아 안녕해, 그런 적이 있습니까? IMF가 왔을 땐 이것만 넘기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위기가 왔을 땐 이것만 넘기면 될 것 같아. 여러분, 경제가 성장했어요. 그 옛날 70년대 초반에 오일 파동, 석유 파동 났을 때, 오일 쇼크 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10년 단위로 계속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때는 그것만 넘기면 평안할 것 같았어요. 그거 넘겼는데 우리가 오일 쇼크도 극복하고 IMF도 극복하고 금융위기도 극복하고, 근데 여러분 정말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샬롬을 누리고 사십니까? 안녕하신지요? 안녕 못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안녕하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평안할 것 같아, 이 병만 나으면 평안할 것 같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아파보면, 망해보면, 실패해보면 옥석을 가리는 기회가 주어져요. 저도 아파도 받고 우리 아버님 덕에 망해도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어봤고 또 소위 실패와 좌절도 겪어봤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은 경험해봤어요. 그런데요, 그때 참 좋은 게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통과할 때 얻는 최고의 유익은요, 인간의 유한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 본 것처럼, 하나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저랑 인터뷰 좀 하시겠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My time is eternity. 내 시간은 영원하단다. 시간이 있는 게 난 늘 영원해. 그 영원히 계신 하나님을 정말 실존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언제냐면 내가 상황적으로 안 편안할 때예요. 불편할 때예요. 그리고 그때 누가 진짜로 내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는지, 정말 누가 나를 사랑으로 함께 해주는지, 누가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는지, 누가 내 옆에 있어주는지를 그때 알게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사랑해주고 물질로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막 퍼줘도요, 참 가슴 아프게 배신하고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요, 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의리를 지키고 우정을 지키는 참 고마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내 한계예요. 나한테 잘해줬는데 잘못한 사람한테도 그렇게 섭섭하지 않은 건 뭘까요? 인간이라 그래, 사람이라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안 그래야지 되는 건데, 원래 도리상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저 사람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어 저러는구나 이해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나를 아니까요. 나한테 너무나 잘하는 사람 100% 나한테 잘할 수 없어요. 하지만 90%만 잘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 못하는 10%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나도 그렇게 못하는 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면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변치 않는 사랑. 우리가요, 변치 않는 사랑을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요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안녕이 돼요. 주여 누구니 저한테 와서 물어봤으면 저는 안녕하다 그랬을 겁니다. 왜요? 지금 문제 많아요. 해결해야 될 것도 많아요. 어려움도 많아요. 답답하고 속상한 거 많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안녕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신지요? 여러분 어떠신지요? 정권이 바뀌면 평안할까요? 박정희 대통령 딸답게 굉장히 자기 원칙과 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불통, 뭐 수첩공주부터 시작해서 별별 별명이 다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저 양반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평안할까요? 대기업이 막 골목 상권까지 침투해가지고 이마 대브리데이 막 이런 것까지 세워가지고 조그만 상점 다 잡아먹는데 그거 못하게 다 막고 골목 상권 보호하면 평안할까요? 제가 단언하건대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에 비하면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없는 게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해외 가면 김포공항에 활주로까지 나가가지고요 거기서 울고 불고 뭐 다시는 못 오는 것처럼 태극기에다가 고향 땅 넣고 뭐 머리카락 잘라놓고 막 이래가지고 보냈어요. 그 다음에는 위험하다고 활주로 못 나가게 하고 옥상에 가서 손 들게 했어요. 그 다음엔 아예 출입도 못하죠. 이제는 뭐 미국이 됐건 남미가 됐건 뭐 아프리카가 됐건 그냥 차비가 많이 들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돈만 되면 시간만 있으면 갈 수 있는 나라로 변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요, 행복지수라는 걸 유엔이 해마다 발표합니다. 각 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행복지수를 발표해요. 우리나라는요, 행복지수로 말하면 아주 우진국이에요. 방글라데시보다 말레이시아보다 심지어 라오스나 미얀마보다 떨어져요. 옛날엔 꿈도 못 꾸던 걸 우리가 하는데 부산을 막 KTX 타면 막 2시간 3시간 만에 가고. 우리 백성기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대학이 전주에 있잖아요. 우석대학 교수니까. 그런데 정신 안 차리면 눈 떠본 목포에 와 있다는 거야 이게. 정신 안 차리면 여수 와 있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깜빡하면 또 전주 지나서 대전 와 있고. 이래가지고 KTX 타고 어느 날 너무 피곤한 날 갔다가 그냥 찍고 왔대. 그냥 찍고 왔어요. 막 지났는데 보니까 대전, 광주고 지났는데 보니까 대전이고. 에이 그냥 집에 와버렸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행복은요, 감사는요, 행복은 감사의 정비례 하거든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가 많은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가진 데 있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과의 인터뷰에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하느라고 현재를 망각하다가 결국 미래도 현재도 온전히 살지 못하는 거예요. 돈 벌겠다고 돈 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는 나중에 있는 돈을 다 써가며 돈을 들여서 건강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것, 내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의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잃어버리고 그럼 빨리 성장해야지, 그리고는 또 어린아이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나 돌아갈래 이러는 오죽하면 영화의 그런 제목이 마지막 장면이겠어요. 박하사탕인가? 옛날에 그 영화에 마지막 자살할 때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들면서 그러면서요, 나 돌아갈래, 이게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순수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저희 교회에 이나나 효준이 같은 아기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보면 걔네들은요 딱 한 가지 안에 있을 때 편안해요. 평안해요. 편안할 뿐만 아니라 comfortable할 뿐만 아니라 peaceful해요. 평안해. 뭐 할 때 그럴까요? 엄마 아빠 품에 있을 때. 효준이 엄마 효준이 엄마가 직장 여성이니까 소위 워킹맘이니까 주말만 되면 효준이가 엄마랑 딱 붙어 있으려고 그러거든요. 칭얼칭얼거리기도 하고 떼를 쓰기도 하고 괜히 투정도 부리고 어리광도 부리고 그럼 엄마가 다 받아줘요. 희정제마가 받아주고 그래 우리 효준이 피곤해서 그러지 졸려서 그러지 배고파서 그러지 그리고 이렇게 품에 안아요. 그럼 애는 몸에 온 힘을 다 빼고 얼마나 엄마 무거울까 싶을 정도로 축 늘어져서 아무 걱정 없이 자요. 이나도 마찬가지고 효준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심지어 군대 가도 그 고참들이 쫄병 돌려 먹을 때 맨날 그 어머니 은혜 어버이 은혜 부르라 그래.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거 부르다 안 우는 쫄병이 아무도 없어요. 나이가 20몇 살씩 된 남자 청년들이 이거 다 불러 이제 나중에 꺼이꺼이 하면서 그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찡해요. 왜죠? 무엇 때문이죠? 우리 엄마가 미스 코리아라서? 우리 엄마가 돈이 많아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필요하면 척척 내주는 무슨 알라딘의 요술 램프라서? 도깨비의 방망이라서? 아닙니다.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혀가며 나를 위하여 지금도 마음 쓰시는 그 사랑 때문인 거죠.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사랑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감사와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사랑에서 와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느껴야 제대로 깨달아야 구원받은 거예요. 조금 우리가 양심적이라면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과 양심 앞에 정직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나 그렇게 의롭지 않아요. 나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나 그렇게 정직하지 않다고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여 안에 타락한 본성과 죄악된 생각과 상황 따라 얼마나 잔머리를 잘 구린 일인지.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는데 얼마나 죄인의 꾀와 악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를 즐거워하는지 다른 사람 몰라도 나 자신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볼수록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요. 어제 우리 안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대화를 하는데 평상시에 남편 우리 정집사님이 그렇게 겉사랑이 많지 않은 분이래요. 표현을 잘 안 하신대요. 근데 안권사님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늘 옆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그 자리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냄새도 나고 힘도 들고 피곤할 텐데 늘 자기가 항암 치료받느라고 머리 빠지고 심지어 눈썹 빠지고 그런데도 당신 참 이쁘다 이러면서 아프리카 어느 종족은 눈썹 없는 게 이쁜 거래 뭐 이렇게 농담까지 해가면서 그래서 어제 안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뭐 표현을 이렇게 안 했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요 우리 정집사님 성공했네 그러죠. 여러분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지위가 있으면 뭐예요? 그거 다 필요 없어. 아내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남편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자식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부모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정말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건 뭘까요? 그것은 돈도 권력도 명예도 쾌락도 취미도 아닙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사랑. 아멘. 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유치한 시인의 고백처럼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행복하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돈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how much, how many에 있지 않아요. 정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to have에 있지 않아요. 정말 진정한 행복은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알고 느끼며 사느냐에 달려있어요. 전 여러분이 그 사랑을 정말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요한 1서 3장 16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대한민국보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영국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데 1880년대는 오죽했겠어요? 포드가 T형 자동차 만들어서 타고 다니는 게 1910년대입니다. 그런데 1880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 자동차 없는 게 없던 것을 다 뒤로 하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튼, 알렌, 게일, 에비슨, 지금 저 양화진에 가면 묻혀있는 그 위대한 아름다운 믿음의 영웅들, 또 본국에 가서 묻혀있지만 조선이란 나라, 한국이란 나라를 잊지 못하고 지금도 기도하는 분들, 그분들은 왜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 땅에까지 찾아온 것일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못 먹어서 배벌떡 나오고 요강에 담긴 오물을 아무데나 버리고,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1900년대 초반의 상황이었어요. 힘도 없어갖고 일본한테 나라 뺏기고, 새파랗게 젊은 우리 청년들은 학도병으로, 꽃다운 나이의 소녀들은 위안부로 끌려가면서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이 불쌍하고 이름 없고 별 볼 없는 이 조선 땅에, 이 한반도에 왜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삶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살다가 죽은 것일까요?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있으면서 게일 선교사 연동교회 세우고 한국의 YWCA, YMCA 만들고 최초의 한영 성경 만들고 영어 잉글리시 스쿨 만들고 이거 다 게일이 했는데, 그 게일 선교사 생가를 갔더니요, 얼마나 부자인지 차로 한 바퀴 도는데 그 사람 땅을, 그 집안 땅을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차로. 얼마나 땅이 넓은지, 얼마나 부자인지. 에비슨 선교사는 토론토 대학의 교수였을 뿐만 아니라 토론토 시장의 절친한 친구이자 주치의였어요. 잘 나가는 의사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의 헤론 뒤에 와서 알렌, 헤론 세 번째가 에비슨인데, 그리고 에비슨이 돌아다니면서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미스터 세브란스라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다가 자기 이름은 한자도 넣지 않고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지은 거죠. 언더우드가 세운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이 합쳐갖고 오늘날의 연세대학 된 거 아닙니까? 스크랜튼이 이대를 세웠지만 이대에 어디 스크랜튼이라는 이름이 한자라도 남아 있습니까? 스크랜튼 대학 이렇게 돼 있나요? 아무 이름 없어요. 아펜젤러가, 언더우드가 경신, 정신, 배제 다 학교 세웠지만 자기 이름 한 글자도 넣지 않아. 왜 그들이 그렇게 다 자기 존재를 걸고 목숨을 걸고 시간을 걸고 돈을 바치고 열정을 쏟아부은 것입니까?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뭘 알았기 때문이라고요? 진정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16절 요한 1서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박지만 씨보다 한 살 어린 바람에 뺑뺑이 세대가 됐어요. 그래갖고 박지만 씨 덕에 중학교부터 뺑뺑이를 했어요. 그래서 뺑뺑이로 간 학교가 오산중학교였었어요. 저는 처음에 뭐 이런 학교를 그 좀 좋은 학교 가지, 뭐 경기, 서울, 경복 이런 데가 얼마나 좋아. 그런데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뺑뺑이 돌려서 제가 원하는 학교는 하나도 못 가고, 기왕이면 휘문이 좋지 배문이 좋은가? 휘문 놔두고 배문 가고 뭐 이랬는데, 그런데요 오산중학교 가서는 제가 너무 감사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잘 몰랐던 남강 이승훈이라는 스승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당 조만식, 한경직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김소월 시인, 이 소 그린 화백 누구예요?
이중섭 이런 사람이 다 오산 출신이에요. 한가닥하고 내노라하고 현대사회, 우리 근현대사에 이름 알린 사람들이 다 오산 출신이에요. 오산에서 선생님을 했건 학생을 했건. 근데 그들이요, 심지어는 돌아가신 고 함석헌 선생도 자기 일생에 가장 존경한 인물이 있다면 남강 이승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립운동할 때 33인이 누가 먼저 이름 쓸 거냐, 가나다 순으로 쓰냐, 연령 순으로 쓰냐, 그럴 때 꾸짖으면서 먼저 죽을 사람부터 써야지, 그러니까 손병이 당신부터 쓰시오 이렇게 하고 33인 통일시킨 사람도 남강 이승훈 선생이에요. 그분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 오직 예수, 오직 나라, 오직 교육, 오직 학생. 그래서 정주에 또 노상학교, 만약 학교에 기와가 깨져서 비가 새면 자기 집 기와장 다 걷어다가 거기다 얹어놓고 자기 집은 비가 줄줄 새고 학교 학생들은 비 한 방울 안 맞게 하던 분. 그런 어른이었기 때문에 고당 조만식이 가서 선생을 하고 김소리 선생을 하고 학생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경재 목사님에게도 제가 늘 들었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 이야기. 그가 마지막에 학교에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생물 시간에 실감 있게 가르쳐야 되겠으니까 자기가 죽은 다음에 시신을 내놔서 나를 해부해보고, 그리고 살을 다 발라내고 뼈를 추려서 이걸 뼈로 만들어서, 자 이건 두개골, 이건 갈비뼈, 이거는 대퇴부, 이러면서 가르치라고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 남강 이승훈 선생이 그렇게 하면 이 독립정신이 이어질까 봐 못하겠어요. 그래서 고함석헌 선생이 돌아가시면서 내 스승이 한 것을 못한 걸 내가 하고 싶다고 자기 시신을 내놨어요. 죽기 전에 유언을 했죠. 여러분, 그런 스승 밑에 컸기 때문에, 그런 스승 아래서 컸기 때문에, 그런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가 일사각오를 하고 신사참배를 위하여 거부하고 죽어갈 때, 고문당하고 죽어갈 때 내 스승 조만식, 내 스승 남강 이승훈, 그들의 뒤를 이어 나도 배운 대로 본 대로 한다, 받은 대로 한다. 고당 조만식이 교장일 때 주기철은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산정형교회 담임 목사로 갔을 때 고당 조만식이 장로로 섬길 때 얼마나 고당 조만식이 주기철 목사님을 섬겼는지, 스승이 제자를 얼마나 깍듯이 주의 종이라고 섬겼는지, 그 받은 사랑을 내가 배신할 수 없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일사각오를 외치고 감옥에 갔을 때 그가 기록한, 그가 언급한 이야기들 중에 그런 고백이 툭툭 튀어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양자를 삼는 거죠? 인간의 인격이 고매해서, 그가 성품이 탁월했기 때문에 천만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정말 느끼고 깨닫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에 충만하여 사십시오. 제가 사랑하던 후배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한데, 한 청년 의사가 33살에 죽었어요. 그를 그리워하고 그를 아끼고 그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너무 그리워서 그의 이름으로 책을 냈어요. 그 책의 제목이 그 청년 바보 의사예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영락교회,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 할 때 제자이기도 했던 후배, 34살에 죽었어요.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군의관을 하다가 사고로 죽었는데, 그런데요, 책을 내면서 안동의 유명한 시골의사 박경철이 서문을 썼어요. 이렇게 씁니다. 한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명망가나 의료계의 권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학계에 뚜렷한 업적을 남긴 의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자 많은 이들이 그를 잊지 못하고 그에 대한 추억으로 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 중에는 동료 의사와 간호사, 환자, 그리고 그가 다니던 신앙공동체, 영락교회 구성원들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자신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젊은 의사는 조금 일찍 우리 곁을 떠났지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다다르지 못한 성취를 이룬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 책을 내기 위해 발벗고 나선 그의 동료와 선후배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전해듣고 기꺼이 추천사를 쓰기 위해 책상에 앉은 저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제일로 꼽은 것은
그가 참 의사였다는 겁니다. 그는 환자에게 진실로 성실했습니다. 환자에게 성실한다는 것이 같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은 얼마나 어려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환자의 살이 베일 때 아프겠거니 생각할 수는 있지만 마치 내가 베인 것처럼 아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같이 아파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마치 내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아끼며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2000년 의사들이 파업을 하며 거리에 나섰을 때 그는 홀로 가운을 입고 진료실을 지켰습니다. 동료 의사들의 극단적인 선택 속에서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 보통 참여하는 것이 그 의사 사회의 보편적인 태도인데도 불구하고 그토록 서열이 엄격한 의사 사회 속에서 동료와 선배들의 결정을 저버리고 홀로 진료실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의사는 나는 환자를 위해 있는 의사입니다 라고 하며 홀로 환자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동료 중 누구도 그를 탓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지고의 가치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환자 곁에 함께하는 것임을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를 그리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환자를 대하던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회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지만 자기가 가진 재능과 열정을 이웃을 위해 내놓고 헌신했습니다. 그가 쓴 글들은 진지한 성찰의 바탕 위에 나왔고 그가 한 모든 행위는 진정한 사랑에 기초한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이것 말고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정치가의 뛰어난 웅변도 이 청년처럼 진심으로라는 공감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의 모든 말과 기도는 말뿐이 아닌 실천이 항상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널리 알림으로써 사랑과 헌신으로 살았던 그의 정신이 이 세상에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길지 않았던 그의 삶이 우리 사회에 따뜻한 위로의 아이콘, 기호로 남길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박경철이라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안철수 씨와 함께 토크 콘서트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그 박경철 씨가 안수현 군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서문과 추천사를 쓴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그가 붙잡고 살았던 말씀이 바로 이 요한일서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목숨을 바친 그분 때문에 내가 참 사랑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따라서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료가, 선배가, 여러분 군대보다 어떤 의미는 조폭사회만큼이나 엄격한 것이 의사사회 서열인데 과장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건 선배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건 인턴 레지던트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건 그는 홀로 앉아 진료실을 지켰습니다. 의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거리가 아니라 진료실이라고 하면서. 근데 아무도 그에게 침을 뱉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잘못했다고 말한 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늘 환자를 찾아가면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라파 치유의 하나님, 지금 이 환자분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생사와 복은 주님 손에 달려있으나 이 환자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사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차트를 보고 환자 상태를 보기 전에 그는 먼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렇게 기도하던 의사였습니다. 33살밖에 살지 않았지만 그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시간, 목숨처럼 아끼는 시간, 열정, 돈, 은사, 재능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이름 없는 한 군의관이 죽었는데 그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책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우리의 평안, 우리의 안녕, 이기적인 나의 삶의 편안함만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안녕들 하십니까? 그러면 아니요, 안녕하지 못합니다. 나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 소리만 할 줄 아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한국 사회가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유치원에서 모든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옛날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유치부에서, 초등부에서, 소년부에서, 아동부에서 다 배운 것 같아요.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가면
우리 모여가지고 그때 이런 긴 짝대기로 이렇게 종이 넘겨가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가며 그렇게 배울 때 배운 찬송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 사회가 물질주의, 자본주의화 될 걸 알았기 때문인지 참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 찬송이 이거예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온 땅에 가득하네. 할렐루야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베푸는 것 뭐 이러면서 우리가 막 율동해가며 배웠습니다. 저도 유치부 때 아마 유년부 때 배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 흔들어가며 이거 돈이라 그러면서 막 잘하면 또 선생님이 잘한다 그러고 뭐 사탕도 주고 상도 주고 그거 받으려고 또 막 열심히 하고.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안에 평안이 안녕이 없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왜 초막에 가서는 툴툴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궁궐에 가면 편안하다 그러는 걸까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상황이 보여요, 환경이 보여요, 조건이 보여요. 근데 주님이 계시면요, 그곳에서 평안합니다. 주여 누구니? 사도 바울에게 가서 질문하면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고난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요셉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감옥에서도요, 평안하다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만화 영화 프린스 오브 이집트의 그 요셉 편에 그가 감옥에서 부른 노래, 그 유명한 주제가가 있지 않습니까?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하나님 나보다 더 많이 아시죠? 주님은 내 길을 아시죠? 나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달려갔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한 가지 분명히 하는 건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신다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최선,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하기도 합니다.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훈련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어려운 시간들조차, 저도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 본 시간들이 있었는데,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친구, 가짜 친구가 구분되더군요. 그때 정말 누가 나와 함께 하는지를 알게 되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으면 이제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목숨처럼 여기는 돈으로, 여러분이 목숨처럼 여기는 시간으로 목숨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참사랑학교 와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좀 구제하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 드러내지 않는 일에 기뻐하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위하여, 나만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지 말고 이 공동체를 위하여 좀 기도하고 나누는 여러분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발돋움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중물이라는 우리말이 너무 좋습니다. 마중물은 설설 끓는 물 한 바가지 그렇게 펌프에 넣으면, 옛날에 우리 상하수도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그 얼어붙은 펌프를 녹이면서, 쇠 펌프를 녹이면서 수동식 펌프 쿨럭쿨럭 물이 쫙 나오는, 그렇게 물길 마중 나가는 그 물이 마중물이었습니다.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마중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아부었더니 거기서 사랑의 샘이 콸콸 솟아오르도록 만드는 이 시대의 마중물로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2014년 한 해 동안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청년 바보 의사처럼 하나님, 저희도 이